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계속해 드렸습니다. 성경 출애굽기는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과 약속한 땅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 신약교회에서는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애굽은 이 세상이고 바로왕은 사단 마귀고 그리고 약속한 땅 가나안은 천국으로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의 행진 가나안 복지 입성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가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근데 우리 이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자세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가나안 행군은 목적지 갈 때까지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 거리는 그렇게 먼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은 두 길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끼고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은 일주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길인데요. 이 길은 시내 관도를 거쳐서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 르비딤, 그리고 시내산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도 이 블레셋 땅을 거쳐서 요단강을 통과하는 그 길에 비하면 먼 길이기는 하지만 곧장 행군하면 한 달 내외로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통수단이 이제 발달했으니까 자동차로 뭐 7, 8시간이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지요. 근데 이제 가족들, 가축들, 짐, 이런 걸 모두 가지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걸리지 않나, 그런 거리인데, 이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갔습니다. 길고도 지루한 40년의 여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 어느 한 토막을 그 부분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고, 또 이게 성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을 오래 하게 생겼으니까 광야에서는 성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시했어요. 성막.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이 성막은
지성소하고 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 있고, 법궤는 지난번에 한번 언니가 말씀드렸지만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비가 있고, 이제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를 모신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시를 그렇게 만들도록 규격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데 좌우로 3지파씩, 앞뒤로 3지파씩. 그러면 12지파가 한쪽에 3지파씩 12지파가 한 가운데 성막을 이제 옮겨가지고 가서 또 다시 치고, 거기에 이제 구름이, 낮에는 구름이 머물러 있고 밤에는 빛이 머물러 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치도록 했는데, 성막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인 채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중단하고 머물러 있었고, 구름이 이제 이렇게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행군을 계속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얘기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구름을 따라서 행군을 하다가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다시 진을 치고 성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진을 친 곳에서 한 달이건 하루건 한 달이건 1년이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라는 말이 무려 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8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가는데 자기 판단대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갔다. 앞으로 나아가는 행진도, 머무르는 것도, 진을 치는 것도, 전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따라서 가는 길이 가나안 복지로 가는 길.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는 삶이라는 내용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고 밤에는 불기둥이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고 절대 하나님의 안전 보장의 사인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행진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광야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모르는 길입니다. 광야길은 낮에는 무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길입니다. 모래바람과 찬바람을 만나는 길입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그렇고, 그 광야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어딘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치 앞도 모르고 지금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자의 동행이나 인도가 반드시 요구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아주 간단 명료한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하루든 이틀이든 열흘이든 1년이든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라고 있고, 18절에도 20절에도 23절에서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진행이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란 희망과 기대를 의미하고 성공과 성취와 발전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전진한다는 것은 확실히 희망찬 일이고 기대에 부푼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열정이 생기고 희망이 있다 해도 자기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전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쫓아 구름이 떠오를 때 출발했다. 구름이 머무르면 또 유진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비한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조차 하지 않을 때에는 실패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을 때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제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라도 출발 총성이 들려야 떠날 수가 있는 것처럼 조급한 나머지 출발 총성도 울리지 않았는데 출발하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허리를 들고 앞을 응시하다가 눈을 들고 앞을 응시하다가 총성과 함께 쏜살같이 뛰어나가야 하는 것처럼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출발했습니다. 즉 명령이 떨어지면 떠났습니다. 일단 명령만 내리면 그 어떤 것도 저들의 앞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행군하는 것은
행군하는 그런 이스라엘 행군 앞에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자연 환경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진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행군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행군의 시발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행군의 진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거대한 행군을 위해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역사적인 유월절을 창설하셨고, 그리고 위대한 출애굽 거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행군에서 홍해가 길을 열도록 하셨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게 하셨고, 큰 바위가 입을 열어서 물을 내게 하셨고, 메추라기가 진중에 덮이게 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큰 행렬을 호위하는 초자연적 그런 피상권을 발동하셨습니다. 광야 행군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가,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승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 운동에 있어서 주권적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의 가나안 행군에, 가나안 목지 입성에 주권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안한 전진, 그리고 용감한 전진입니다. 불안한 전진은 승리의 기약이 없을 때이고, 언제 어디서 적병의 기습이 당할지 모를 때입니다. 그러나 용감한 전진은 승리가 약속되고 보장된 전진입니다. 이 전진이라면 개가를 부르며 할 수 있는 전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용감한 전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전진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길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개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나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놓치지 않았는지요? 자기 혼자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는가요? 영원한 동행자가 있습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절대 인도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전진을 풀어하는 어려운 난관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빈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마다 실패고 앞길이 자꾸만 막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십 년 살아왔는데 보이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코로나19라고는 전염병과 함께 여러 가지로 힘든 지금 3년째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도들 중에는 많이 힘들다고 아우성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을 쫓아 따라가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대를 약속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름이 떠오르거든 출발해라. 자, 지금 구름이 덮였습니다. 구름이 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그냥 진을 치고 있었다고. 19절에 구름이 오래 머물 때에는 진행치 아니하였고 22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유진하고 진에 머무르고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직선 코스로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었고 돌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행군해서 목적지에 가고 싶은 것이 아마 모두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달이나 1년 혹은 그 이상 진을 치고 있었습니까? 성막 위에 머문 구름이,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정체, 기다림, 인내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거나 머물러 있는 것은 힘을 축적해서 보다 더 큰 전진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고 했습니다. 주님은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참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때는 속상하고 참느라 몸져 눕기도 하고 물러서느라 굴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진하려면 기다리고 참고 머물러 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삶이란 항상 전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패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진도 있고 후퇴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르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명을 쫓아 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곤란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곤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위기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의 가능한 명령을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힘입어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머무르기 싫어도 머물러야 합니다. 이해 안 가도 머물러야 합니다. 짜증스러워도 머물러야 합니다. 이유는 구름의 성막 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일을 중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머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적인 가나안 행군 대열에 참여한 여러분, 이 확실하고 은혜에 충만한 행군에 참여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전진하고 머물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앞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는 삶이 우리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는 사람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전진도 머무름도 성공도 실패도 평안도 불안도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진하면 전진해서 좋고 머물면 머물러서 좋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삶입니다. 제가 지금 한 3년, 이제 3년 가까이, 전혀 그냥 막 놀아먹은 건 아니지만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또 몸은 늙고, 마음도 많이 약해지고, 그래서, 뭐라 할까,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런데, 사실 항상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머무를 때는 머무르는 거잖아요. 늙고 병들어서 마음도 약해져서 어떻게 앞으로 일할 건가.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목회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내 생각에는 이제 옆에 사람들 보기에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지만 사실 목회하면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금식을 많이 바울사도처럼 금식을 많이 하고 특별히 우리 병든 것 없이 일을 진행을 못 하겠으니까 힘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예배당 짓고 몇 년 후에 이제 목표를 그만두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 3년을 기도원 전전하면서 한 3년을 진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3년을 지냈어요.
우리 유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 만났지. 만약에 목사님 그때 부흥의 불길 일어나고 뭐 교회 줘놓고 대단했으면 우리 같은 사람 만났겠냐고는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멈추는 것은 다음에 도약을 위해서 멈추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정말 한 3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멈췄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한 것이 없이 멈췄다 이거예요. 90년대 초에 교회를 짓고 90년대 말에 90년대 중반에 교회를 짓고 90년대 말에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됐다. 목회를 그만두게 됐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이게 뭐 죽은 사람 일어나지, 뭐 암병 환자, 뭐 말기암 환자 뭐 일어나지, 뭐 장례식 치르던 사람 일어나지, 그래서 잠깐 멈추라고 하신 건데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알고 보면 그 후에 일한 것이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는가. 아멘. 네. 제가 그 예배당 질 때 14억 5천 들었거든요. 그런데 돈 하나도 없이 건축원금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교회를 이렇게 집을 3채 사서 서울에서 집을 3채 사가지고 헐어서 그 예배당을 치면은 재직이 100여 명 되는데 재직만 해도 100여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손을 다 거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당 치면은 늘 보고는 하죠. 이제 돈이 얼마 들어가고 보고는 이제 그 건축 보고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되고 병든 사람이 살아나고 길이 열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예배당을 치면 100여 명 되는 이 재직이 한 사람이 얼마쯤 내면 끝나요? 1,000만 원 내면 끝나요. 그런데 1,000만 원까지 아니더라도 다 그 은행 지점장 하는 장로님이 매월 얼마씩 뭐 5년 동안 갚는다든지 10년 동안에 갚을 수 있는 빚이 조금 있는 건 그렇게 갚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배당을 짓고 입당을 했는데도 헌금하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나는 성도들을 너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예배당 짓는데 의자
한 사람이 의자 하나라도 아니면 땅 한 평이라도 많은 사람은 할 줄 알았어요. 당시 땅 한 평에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사실 뭐 그때 당시 10몇 억이면 90년대 초에 10몇 억이면 13억 뭐 15 뭐 이렇게 그 돈이면 지금 지금은 커더이지요. 그때 지금 그 언저리 가서 그 언저리 저기 보니까 땅 한 평에 6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60만 원이라네. 지금은 200억이 넘어가요. 예? 지금은 200억이 넘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 600 아니 6천? 6천만 원? 예. 아니 내가 지금 학교 헷갈리네. 감히 상상도 못하겠더라니까요. 왜냐면 거기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땅이 그 이제 저 원당에서 그 교회에서 사면 되지. 그래 사면 사지 그래. 어? 아이 목사님 땅 한 평에 6천만 원이래요. 저는 예언한다고 예언을 안 했지만 그 목회할 때 제가 그랬어요. 여기 빚을 지고라도 집 한 채서 가지고 있어라. 거기 작은 집은 13평짜리도 있어요. 13평 작은 집. 근데 이거 몇 천이면 사요. 그래서 여기 개발 10년 안에 개발되니까 무조건 어떤 방법으로든 빚을 지고라도 조그마한 집 한 채서 그냥 가지고 있어라. 절대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그럼 앞으로 한 집에 차가 한두 대씩 다 있게 된다. 목사님 참 묘연한 얘기를 하고 꿈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 우리 지금 오토바이 하나도 못 사 타는 신세인데 무슨 앞으로 뭐 몇 년 안에 뭐 차 두 대씩 뭐 한 집에 있을 거라고 가당치도 않은 얘기 같아. 땅 한 평에 6천만 원이래. 그때 2, 3천이면 집 한 채 사왔어. 그 6층 건물이 지금 얼마 정도로 갈까요? 참네. 아니 뭐 엉뚱한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저런 가만 놔두면 잊어지게 행했으니까 머물러라. 그런데 왜 머물러라 그래서 머무른 것 같아요. 근데 한 3년 이상 그러다가 자꾸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을 안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가나안 목재 갈 때까지 하나님이 머무를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아멘. 진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겨울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어디까지? 약속한 땅 가나안까지 가나안 갈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걸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이제 목회를 그만둔 것이 목회할 때보다 목회는 한 20년 했지만 지금 그만두고는 25년째 아니 20년 6년째인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목회를 안고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도 좀 생기고 일 잘하는 제자도 있어요. 내가 안 해도 그냥 전화상으로 그냥 이런 환자 만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서 기도해. 그냥 손대. 역사 일어나.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 제가 지금 한 3년 뭐 그냥 뭐 몇 사람 숫자 이렇게 하면 할 만큼 한 3년 거의 놀아먹다시피 일을 치유사역은 치유사역만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 대신 뭐 전화로 뭐 상담으로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나 늙고 이제는 뭐 힘도 없고 이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젖과 거리는 가나안을 향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진도 머무름도 성공도 실패도 평안도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진하면 전진해서 좋고 머물면 머물러서 좋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러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진행하셔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밝은 날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나라 갈 때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하냐고 느껴질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손 붙어야 됩니다.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3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자꾸 핑계댔어요. 사람들 뭐 코로나도 있고 그러지만 사람들 만나는 걸 자꾸 핑계대고 연락 오면 나 이제 늙어서 사역 안 하니까
어디로 찾아가도 다른 목사님 만나고 뭐 이렇게 자꾸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에 머물러 있어도 진액을 안고 있어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진행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머무르라 하면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늙었다고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동행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켜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뭐 인간은 늙고 병들고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늙고 병들고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함께하신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나마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힘을 잃고 있고 또 뭐 신음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저 자신이 이렇게 아이고 이거 나이도 많이 들고 뭐 마음도 자꾸 약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승리가 보장된 길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앞을 이제 나아가라고 하면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약속한 땅을 가는지 몰랐습니다. 광야길은 너무도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앞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모르는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국내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그리고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좀 머무를 때는 머물고 좀 힘들 때는 힘들고 그러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나라 갈 때까지 보장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